예레미야 강해를 시작한 지 햇수로는 1년, 달수로는 12달, 횟수로는 48회 만에 강해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사역을 행한 것은 총 40년간인데 그 40년간의 사역을 저와 여러분은 달랑 1년 만에 두루 섭렵한 것입니다. 예레미야서가 총 52장인데 그 중에 예레미야가 선포한 내용은 1장부터 51장까지입니다. 예레미야 1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좀 여기저기를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손가락을 꽂으라 그러면 꽂으시고 주보를 끼워놔라 그러면 끼워놓으시고 그러시면 됩니다. 자, 예레미야 1장 1절을 보시면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이렇게 말이 시작되고 51장 64절 보시면 맨 끝에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51장 64절까지가 예레미야가 선포한 내용입니다.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1장 2절로 3절을 보시면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잡혀가기까지 임하니라. 11년 5월까지 임했다고 합니다. 자, 이게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52장 5절을 보시면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라고 나오고요. 52장 12절을 보시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 5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 왕의 어전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선포가 51장까지이고 그 예레미야가 선포한 내용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역사적 사실을 52장에 기록해서 말씀대로 되었지라고 증거물로 52장에 첨부해 놓은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마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선물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서를 마치면서 성경에 있는 엄청난 비밀을 한 가지 누설을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비슷한 내용이 여기저기 반복되어 나오는 경우가 있다. 모르셨었죠? 예, 얼핏 그거 알죠? 복음서. 예, 맞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마태, 마가, 누가가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행적이라고 하는 같은 내용을 조금은 다른 순서로, 조금은 다른 용어로, 조금은 다른 문맥으로 기록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약에서 복음서가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과 비슷하게 구약에서도 동일한 사건, 비슷한 내용을 조금 다른 표현으로 기록해 놓은 게 있습니다. 열왕기, 그 중에서 특별히 열왕기하라고 하는 책과 역대하라고 하는 책이 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를 거의 비슷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볼 때에는 한 권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다른 책에서는 어떻게 기록해 놓았나 참고하시면 조금 더 자세히 알 수 있고, 왕정사도 이 왕은 무슨 일을 행했나 열왕기뿐만이 아니라 역대기를 참조하시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역사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것 말고 제가 오늘 정말로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누설할 비밀은 비슷한 내용을 다른 버전으로 기록해 놓았다는 정도가 아니라
똑같은 사건을 똑같은 내용으로 똑같은 단어로 똑같은 표현으로 아예 복사해서 다른 곳에 붙여놓은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한 두어 군데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시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시편 14편. 시간을 천천히 드릴게요. 시편 14편을 찾아보십시오. 14편을 찾으신 분은 거기다가 손가락을 딱 끼워 놓으시고 시편 53편을 또 찾으십시오. 시편 14편과 53편입니다. 예, 두 개의 시편이 똑같습니다. 둘 중에 여러분은 한 군데를 골라서 잡으십시오. 제가 하나를 읽어볼 테니까 똑같다라는 걸 확인하시면 됩니다. 제가 14편을 읽어볼게요. 그럼 여러분은 53편을 한번 펴놓으시고 14편을 읽는데 약간 토시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거의 같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거의 같지요? 예, 원문상으로도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시편이 같다라는 거 하고요. 자, 시편 중에서 18편으로 가보세요. 이제 손가락을 다 빼시고 새롭게 시편 18편에 거기 보시면 1절을 시작하기 전에 위에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제목의 중간부터 보시면 다윗을 그 모든 원수의 손에서와 라고 나오지요. 거기 펴놓으시고 제가 다른 데 하나 읽어볼게요. 사무엘 하 22장. 시편과 사무엘은 전혀 다른 장르지요. 그런데 사무엘 하 22장에 가보면 또 똑같습니다. 지금 시편 14편하고 53편은 겨우 6절 정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시편 18편은 길이가 무지하게 깁니다. 50절 정도 되는데 이 시편 18편과 사무엘 하 22장이 똑같습니다. 이제 절수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펴보십시오. 이번에는 석 절만 읽을게요. 그래서 시편의 위에 제목에 달린 것이 사무엘 하에서는 1절에 들어갑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모든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그 다음부터 똑같습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부터 여러분은 시편 18편 1절부터 보시면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이렇게 해서 쭉 한 50절 정도가 똑같습니다. 하나 또 유명한 것이 제가 몇 개만 뽑아보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옵니다. 그때 돌아온 사람들의 이름,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이 성경에 길게 나옵니다.
어디 나오냐면 이건 그냥 찾지 마시고 들으십시오. 에스라서 2장에 보면 돌아온 사람의 명단이 수십 절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 다음 책인 느헤미야라는 책에 가보면 느헤미야 7장 8절 이후에 에스라 2장에 나오는 명단이 똑같이 나옵니다. 그때에도 컴퓨터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컨트롤 C 해가지고 컨트롤 V 딱 갔다가 필사하는데 힘들으니까 복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또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 열왕기 하 18장 13절 이하에 가보면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아수르라는 나라가 쳐들어오니까 방어를 못해서 히스기야가 이사야라는 선지자에게 제발 좀 기도를 해달라 해서 기도했더니 아수르의 군대가 물러갔고,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서 자기가 성전에 나아가 기도했더니 병이 나았고, 병이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 바벨론의 사신들이 문병으로 왔을 때 히스기야가 내탕고를 다 보여주어서 이사야에게 책망을 들었다. 이런 얘기가 열왕기하 18장, 19장,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가 똑같이 이사야 선지자 글에 36장, 37장, 38장, 39장에 똑같이 나옵니다. 똑같이.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본문 예레미야 52장 1절로 마지막 절까지가 열왕기 하 24장 18절과 25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이 복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성경을 이렇게 읽으시다가 가만히 있어봐라, 이거 언젠가 읽었던 거 아닌가? 아유, 내가 요새 정신이 없네. 예, 그건 정신이 없는 게 아니고 그게 제정신입니다. 예, 성경에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장소가 있다라는 거 하나 아시고요. 자, 오늘 예레미야 52장을 보시는데 열왕기하 24장하고 똑같아서 두 군데를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보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52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입니다. 1년 내내 했으니까 그래도 몇 사람의 이름이 익숙하실 겁니다. 시드기야, 예, 유다의 마지막 왕, 20번째 왕, 나라가 망할 때의 왕입니다. 이 시드기야를 소개하는데 성경의 왕조사를 보면 무슨 이유인 줄은 모르겠는데 왕의 어머니를 늘 소개를 합니다. 이게 성경의 표현 방식이 제가 생각하기엔 조금 독특해요. 왜 독특하다고 하냐면 왕이 등장을 하면 당연히 이 왕의 가문을 소개해야 되니까 아버지가 누구다, 어머니가 누구다, 뭐 그 정도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장성한 사람이라고 하면, 장가도 간 사람이라고 하면, 자녀도 둔 사람이라고 하면 왕의 부인이 누구다라고 소개를 하고 그 왕의 아들이 누구다, 이렇게 왕을 중심으로 기록을 해야 옳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왕의 아버지나 왕의 어머니는 소개하는데 왕의 부인을 소개하지 않습니다. 앞뒤를 보면 분명히 장가를 갔어요. 아들도 난 걸 보니까. 그런데 부인을 누구의 부인이더라 소개를 안 해요. 그러면 이 왕의 부인이 누구인지를 어떻게 아느냐? 알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왕의 아들의 어머니가 누군지 보는 거예요. 그냥 왕의 부인이 누구다 이래 놓으면 편한데, 그래서 왕하고 왕의 아들이 나오면 이 아들의 어머니가 누구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이 왕의 아버지의 부인이구나,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방식을 씁니다. 왜 그런지는 아직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1절에서도 시드기야의 아내는 나오지 않고 시드기야의 어머니가 나오는데 어머니 이름이 하무달이라고 합니다. 또 매우 친절하게 어머니의 족보까지 알려주는데 어머니 하무달은 림나 사람 예레미야의 딸이라고 합니다.
여기 등장하는 예레미야는 선지자 예레미야가 아닙니다. 동명이인일 뿐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남자고 시드기야의 외할머니는 여자이니까 절대로 동일 인물일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 오래간만에 반가운 사람이구나, 내가 아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1절에 그런 소개가 나오고, 오늘 좀 차근히 확인해보고 정리하려고 하는 게 바로 2절입니다. 2절. 52장 2절을 보시면 이 그가가 시드기야죠.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거기다 좀 써놓으십시오. 시드기야는 S-20, 20번째 왕이고 여호야김 S-18, 18번째 왕입니다. 아니 도대체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무엇을 했길래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에게서 무슨 모범적인 행동을 보았길래 하나나 둘도 아니고 모든 행위를 본받았다라고 기록하였느냐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여호야김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고 여호야김이라는 사람이 무엇을 행했느냐, 이것을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야김의 행적을 찾으려고 이제부터는 열왕기하 24장으로 가겠습니다. 열왕기하 24장.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왔다 갔다 찾으라고 해야 되나. 그런데 설교할 때는 좀 분주한 것 같아도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책으로 정리되었을 때 여러분이 많은 도움을 받을 것 같아서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4장을 펴놓으시고, 지금 저희가 시드기야가 모든 행위를 본받았다라고 하는 사람 여호야김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 시드기야가 20번째 왕이니까 순서대로 올라가서 바로 직전의 왕 19번째 왕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사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야긴 S-19라고 쓰시면 됩니다. 열왕기하 24장 8절을 보시겠습니다. 24장 8절.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입니다.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가 21세였는데 시드기야의 선대왕이었던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가 18세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과 석 달을 다스리고 죽었으니까 18세가 등극할 때도 18세고 물러날 때도 18세입니다. 그러니 선대왕을 이어 차기 왕이 된 사람이 선대왕보다 나이가 더 많은 겁니다. 족보가 조금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24장 17절로 가보겠습니다.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입니다. 일반적으로 선대왕이 죽으면 그 아들이 이어서 왕이 되는데 이번에는 사정이 달랐던 것입니다. 여호야긴이 석 달 만에 물러났는데 내부에서 왕을 추대한 것이 아니라 느닷없이 바벨론의 왕이 새로운 왕을 세웠으니까 순서가 좀 엉망이 된 겁니다. 물론 바벨론도 왕조 국가니까 아무나 마구잡이로 왕을 세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15절로 가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입니다. 여호야긴이 18세에 왕이 되었는데 왕의 아내가 사로잡혀 갔다라고 언급되는 것으로 보아 결혼을 한 것 같고, 대신 왕의 아들들에 대한 언급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아직 나이가 어려서 그런지 결혼은 했는데 자식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왕이 그 여호야긴을 몰아내면서 숙부인 시드기야를 왕으로 삼았다라고 하는데 두 사람의 나이 차이가 불과 3살 차이입니다. 자, 20번째 왕 시드기야의 선대왕 19대 왕은 여호야긴 왕인데, 시드기야는 선대왕 여호야긴의 행위를 본받았다라고 나오지 않고 또 그 위의 왕 여호야김의 행위를 본받았다라고 나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상황을 살펴보면 시드기야가 여호야긴 그 왕의 행위를 본받지 않은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앞에 왕 여호야긴은 불과 석 달밖에 다스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가 뭐 보고 본받고 따르고 할 것도 없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시드기야가 21살의 왕이 되었는데 선대왕이 조카이면서 자기보다 3살이나 어려요. 그러니까 숙부가 조카의 행적을 보고 뭘 본받고 뭘 따라 했을까? 그래서 여호야긴을 본받았다, 이런 얘기는 없었구나, 이해가 됩니다. 자, 한 가지 또 성경에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19대 왕 여호야긴이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여호야긴이 몇 살의 왕이 되었는가? 이게 열왕기하의 기록과 역대하의 기록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번 경우에는 두 군데의 기록을 모아보면 조금 더 정교해지는 게 아니라 모아보면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역대하 36장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입니다.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19번째 왕에 대한 열왕기의 기록과 역대하의 기록을 비교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첫째, 통치 기간에 대해서는 열왕기하에서는 석 달, 역대하에서는 석 달 열흘, 그래서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요. 둘째, 왕으로 등극한 나이에 대해서는 열왕기하에서는 18세, 역대하에서는 8세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10년 차이가 납니다. 셋째, 여호야긴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다, 이 이야기는 양쪽에 다 나옵니다. 그런데 열왕기하는 이 여호야긴이 끌려갈 때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도 끌려갔다라고 나오고, 역대하에는 왕이 끌려갔다라고만 나옵니다. 왜 그럴까? 열왕기하에는 18세에 왕이 되었다라고 하니까 결혼을 한 것으로, 그래서 부부가 같이 끌려간 것으로, 이 역대하에서는 8세에 왕이 돼서 아직 장가를 안 간 거 아닌가, 그래서 부인 얘기가 없고 그냥 끌려갔다라고만 나옵니다. 그래서 어느 기록이 맞느냐라고 하는 건 이제 사본들 연구를 조금 더 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하튼 여호야긴이 통치를 한 건 석 달 뿐이었다라고 하니까 그 다음 왕인 시드기야가 뭐 미처 보고 배우고 본받고 따르고 그럴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너무나 어이가 없는 건 이 여호야긴이 불과 석 달을 통치했는데 그 석 달 통치에 대한 성경 기록이 아주 심합니다. 열왕기하 24장 9절을 보시면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입니다. 아니, 불과 석 달이면 업무 파악하는데 한 달이고 조각하는데 한 달이고 익숙해지는데 한 달, 제 생각에는 아직 미처 악을 해볼 새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석 달 새에 이미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거는 통치 기간하고도 관계없고 왕이 등극하는 나이하고도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20번째 왕 시드기야를 봤고요. 그 앞에 19번째 왕 여호야긴,
석 달 통치했다 얘기를 들었고요. 그럼 그 위에 이제 오늘 중요한 18번째 왕 여호야김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9대 왕 여호야긴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18대 왕 여호야김인데 열왕기하 23장 34절 조금만 앞으로 가볼게요. 열왕기하 23장 34절을 보시면 바로 느고가, 여기서 바로는 애굽의 통치자 직분이고 느고가 사람 이름입니다. 바로 느고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입니다. 자, 거기 나오는 요시야라고 하는 사람이 16번째 왕입니다. S-16이라고 쓰십니다. 이제. 그래서 요시야부터 시드기야까지가 한 집안 이야기입니다. 조금만 더 해볼게요. 자, 요시야가 16번째 왕인데 그 아들 여호야김 이 사람이 18번째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하나가 빠져 있죠. 그 중간에가 17번째 왕이고 똑같은 아버지 요시야의 또 다른 아들 여호야김의 형제인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요아스라고 하는 이 16번째 왕이 8세의 왕이 되어서 31년을 다스렸다라고 하니까 죽을 때 나이가 몇 살이냐? 39살입니다. 자, 이 요시야가 39세에 죽으면서 아들 중에 한 명에게 왕위를 물려주었는데 그 사람이 여호아하스였습니다. 이 여호아하스가 불행하게도 애굽의 공격을 받아서 애굽의 바로 느고에 의해 불과 석 달 만에 쫓겨나게 되니까 대신 요아스의 또 다른 아들 여호아하스의 형제인 여호야김이라는 사람이 18번째 왕이 되는데 이 여호야김이 나이상으로 보면 17대 왕 여호아하스보다 형입니다. 여호아하스가 23세에 왕이 되어서 석 달을 다스렸다라고 하니까 왕이 된 것도 23세, 물러난 것도 23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왕 여호야김이 왕이 된 것이 25세이니까 후대왕 여호야김이 선대왕 여호아하스보다 2살 형입니다. 그러니까 2살 형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요시야한테 뭔가 밉보였었는지 인정을 받지 못하고 요시야가 죽었을 때에 형이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동생이 먼저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17번째 왕과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18번째 왕이 형제이니까 부모가 같아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시는데 꼭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왕조사는 족보가 개족보니까 꼭 따져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요아스로 같아요. 아버지는 요시야로 같아요. 그런데 어머니는 서로 다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여러분이 아는 사람이에요. 자, 열왕기하 23장 31절. 왜 이렇게 왕의 이름이 많이 나오는가? 오늘로 끝입니다. 다음부터는 왕 이름 절대 안 나옵니다. 열왕기하 23장 31절. 여호아하스가 17번째 왕입니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들어보셨죠? 시드기야의 어머니하고 이름이 똑같습니다. 단지 이름만 같은 게 아니라 동일 인물입니다. 자, 이 17대 왕 여호아하스는 시드기야하고 어머니가 같은데 불과 석 달밖에 통치를 안 했어요. 그런데 이게 기록이 그런 건지 실제가 그런 건지 석 달 한 사람들이 꼭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래요. 그래서 23장 32절에 보면 이 여호아하스도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악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17번째 여호아하스하고 19번째 여호야긴이 둘 다 석 달 통치했는데 둘 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합니다.
조금만 정리해 볼게요. 16대 왕 요시야가 있다. 요시야. 그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은 두 번째로 왕이 된 여호야김이고 둘째 아들이 먼저 왕이 된 여호아하스였다. 그런데 먼저 왕이 되었던 여호아하스가 석 달 만에 애굽에 의해서 쫓겨나니까 그 첫째 형이 25세에 왕이 되어서 11년 동안 다스리고 36세에 죽었고, 왕이 죽으니까 이번에는 정상적으로 그 아들 여호야긴 이 사람이 왕이 되어서 다스렸는데, 불행하게도 석 달 만에 이번에는 바벨론에 의하여 쫓겨났다.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왕,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등극했는데 여호야긴의 숙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6번째 왕 요시야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고, 순서가 둘째가 먼저 왕이 됐고 첫째가 두 번째로 왕이 되고 맨 마지막 막내가 시드기야도 왕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 또 재미난 거, 여러분은 표정은 하나도 재미없는 것 같지만 그냥 들어놓으시면 나중에 알게 되면 재미난 거. 자, 이 요시야라고 하는 16번째 왕이 8세의 왕이 되어 31년간 다스렸다라고 하니까 죽을 때가 39세였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전쟁에 나갔다가 활에 맞아 죽었으니까 죽을 때 나이가 39세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가 39세에 죽고 세 아들이 순서를 바꾸어서 왕이 되었는데, 계산을 이렇게 저렇게 해보면 첫째 아들이자 18번째 왕인 여호야김은 요시야가 14살 때 낳은 것이 되고, 둘째 아들이자 먼저 왕이 되었던 여호아하스는 요시야가 16살에 낳은 것이 되고, 막내이자 20대 왕 시드기야는 요시야가 29에 낳은 겁니다. 그러니까 둘째하고 막내가 15살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막내 시드기야는 그 당시에도 늦둥이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앞서 설명드린 대로 삼형제의 아버지는 똑같고 어머니가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자, 이제 여호야김에 대해서 조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18번째 왕은 처음에 왕이 되기 전까지는 동생에게 밀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먼저 왕이 되었고 나중사 이 여호야김이 왕이 되었는데, 실제로 왕이 된 후에는 이 여호야김이 영향력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도 이 여호야김의 행적을 본받았다라고 나오고, 시드기야의 바로 위에 있는 조카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도 그 아버지 여호야김이라는 사람의 행적을 본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김은 자기 아들 여호야긴에게도 악행의 모범을 보였고, 자기 동생 시드기야에게도 악행의 본을 보여서 아들도 아버지를 본받았고 동생도 아버지를 본받았다, 이렇게 소개가 되는 겁니다. 여호야김이 25세에 왕이 되었는데 그때에 막내 동생 시드기야가 10살이었습니다. 시드기야 입장에서는 둘째 형 아하스가 왕이 되고 석 달 만에 쫓겨났고, 첫째 형의 아들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조카도 석 달 만에 바벨론에 쫓겨났으니까 시드기야가 뭐 보고 배울 게 없습니다. 대신 첫째 아들, 첫째 형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형이 25세의 왕이 되어서 11년간 다스리는데, 그 여호야김이 다스리는 때가 시드기야 입장에서는 10살 때부터 21살 때까지입니다. 그러니까 형이 행하는 모든 악한 것들을 동생으로서 10살부터 21살까지 약 한 11년 동안 보고 보았다가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 선대왕이자 자기 형이 했던 것을 본받았다라고 소개가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시드기야가 본받았다라고 하는 여호야김 이 사람이 누군가라는 걸 확인했고, 그럼 그 다음 도대체 이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18번째 왕은 무슨 일을 했을까? 도대체 시드기야는 여호야김이 행한 것 중에 어떤 악을 본받았을까?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야김의 행적이 어디 나오느냐? 열왕기하 23장 37절에 나옵니다. 자, 도대체 여호야김 이 사람이 무슨 짓을 했길래 그 다음에 아들이나 동생이 본받았을까? 열왕기하 23장 37절.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입니다. 아이고, 저와 여러분은 지금 여호야김을 찾으러 왔더니 여호야김도 독창적으로 행한 게 아니라 누구를 따라했더라? 조상들을 따라했더라. 예. 저와 여러분은 연쇄 사슬에 걸려든 겁니다. 이제 하나만 찾는 게 아니라 따라 올라가야 합니다. 아니, 이제 여호야김만을 찾는 게 아니라 여호야김도 따라했다는 그 조상들을 따라가야 합니다. 아마 그러면 여러분 중에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럼 그렇지, 왕조사에서 악행을 했다 그러면 늘 이 사람이야. 그래서 모든 왕의 나쁜 일들은 이 사람의 죄를 따라라고 등장하는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예, 나라가 분열되었을 때 북왕국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라고 합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의 표정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시드기야, 여호아스, 여호야긴, 여호야김,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여로보암이냐? 아직 2장 더 남았습니다. 예. 그러나 일단 들어놓으시면 나중에 정리한 걸로 참조가 되니까요. 자, 북왕국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인데, 이 여로보암이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서 신당을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라고 하고, 다른 사람들 데려다가 제사장으로 삼고 6월절과 다른 절기를 만들어서 북왕국의 우상 종교를 만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왕정사에서 나왔다 하면 여로보암의 죄, 여로보암의 죄, 여로보암의 죄, 아주 반복 패턴입니다. 몇 군데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열왕기하 3장 3절.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13장 2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6절.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여로보암의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에서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17장 22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그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예, 북왕국에 악당 나왔다 그러면 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합니다. 그러면 북왕국은 그렇고 남왕국은 조금 나았던 거 아니냐? 아니요, 남왕국도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남왕국도 똑같아요. 그래서 왕들이 조상들을 본받아 이때 조상은 여로보암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더 올라갑니다. 열왕기상 14장 2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번에는 남쪽 유다 얘기예요.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예, 악을 이렇게 뛰어나게 했대요.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또 그 땅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입니다. 자, 분열된 남쪽 나라의 초대 왕이 악을 행했는데 그 왕이 조상들의 악을 따랐다. 그러면 분열된 나라의 조상으로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예, 사사시대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사사시대에 올라가면 저 여러분 딱 떠오르는 거 있죠?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떠나고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잊고입니다.
지금 결국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시드기야가 조상의 악을 본받았다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의 죄는 특정 인물 때문이다, 특정한 상황 때문이다, 특정한 조건 때문이다, 이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언제나 죄를 범했고, 이스라엘은 늘 악을 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누구나 부패하였었다라는 겁니다. 요걸 조금 오늘날 전문적인 용어로 표현한다면 죄인 위에 죄인 없고 죄인 아래 죄인 없다. 예. 성경의 표현으로 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본받은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똑같은 죄인으로서 모두가 다 똑같이 하나님을 모르고 모두가 다 똑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서를 강의할 때 유독 역사 이야기가 많았었습니다. 등장한 나라도 많았었고요, 왕들도 많았었고, 시대적 상황도 매우 달랐었습니다. 서두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예레미야가 활동한 기간이 대략만 따져도 40년 정도인데, 그 40년이 한결같이 좋기만 했을 리가 없고 한결같이 나쁘기만 했을 리가 없습니다. 다양했습니다. 또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여러 선지자가 등장하는데, 왕정시대가 시작하면서 선지자들 등장하니까 선지자가 활동한 기간이 전체로 따지면 대략 500년 정도가 됩니다. 그때 그 500년 중에는 다윗과 솔로몬처럼 번성했던 시대도 있고, 남왕국과 북왕국처럼 분열되어 시대도 있고, 분열되어서 조금 잘 나가던 때, 조금 못 나가던 때, 다양한 시대가 있습니다. 그 다양한 시대,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조건 속에서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예언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양한 시간에,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예언을 선포했는데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 사람들이 행하는 죄는 어느 시대나 어떤 상황이나 어떤 지역에서나 어떤 나라에서나 똑같더라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특별히 예언서쯤 들어오면 이게 어디인가, 예레미야서인가, 이사야서인가, 이게 뭐 미가서인가, 이런 걸 찾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다른 데는 대략 특성이 구분이 됩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 이야기가 나오면 이거 부족들 이야기 창세기구나. 광야에서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구나.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제비를 뽑고 그러면 이거 여호수아구나. 사사들이 등장하여 이거 사사기구나. 예, 충분히 등장합니다. 왕궁이 지어졌다. 그럼 이거 왕정사구나. 여기까지는 돼요. 그런데 선지자의 이름을 딱 대면 그 선지자 이런 시대였지 라고 하거나, 이런 본문을 보면 이 본문은 어느 선지자가 활동했구나, 이걸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선지자가 예언하는, 모든 선지자가 지적하는 죄의 실상과 죄의 결과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가 다른 선지자는 전혀 언급하지 않는 독특한 내용을 다루는 것이 아니고, 예레미야가 다른 시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한 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미가나 나훔이 전무후무한 기이한 악행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오바댜와 요엘이 기상천외한 모방이 불가능한 엄청난 불의를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선지서를 읽어봐도 그들이 불의했다, 저 선지서를 읽어봐도 저들이 악을 행하였도다, 요 선지서를 읽어봐도 화있을진저, 그 선지서를 읽어봐도 화있을진저, 비슷해요. 그러니까 선지서의 어떤 본문을 보고는 여기가 어디지? 이걸 선포한 게 누구지? 그걸 찾아내기가 힘듭니다. 그만큼 무슨 결론을 내리려고 하냐면, 사람이 시대가 다르고 지역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조건이 다를지라도 죄는 동일하더라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죄는 시대와 상관이 없고 상황과 상관이 없고 조건과 아무 상관이 없더라라는 겁니다.
죄는 뭔가 상황이 안 좋고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면 많이 발생하고, 죄는 상황이 개선되거나 좋아지면 죄가 줄어든다, 그런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더라는 거지요. 상황이 나쁘니까 좋게 만들어주면 죄가 줄 거다?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고난을 주신다. 왜? 고난을 주어야 절박해서 하나님을 메어 달리니까, 그래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인간을 힘들게 하신다. 아니에요. 힘들다고 하나님 잘 믿는 거 아니고 상황이 좋다고 하나님 못 믿는 거 아니에요. 아무 상관없더라라는 거예요. 죄는 상황의 문제, 조건의 문제,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문제이고, 인간은 늘 죄를 생각하고 죄를 인식하고 죄의 가치로, 죄의 원리로, 죄의 방법으로 행동하는구나, 그 죄가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레미야서를 쭉 읽었었는데, 예레미야서를 포함한 다른 예언서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상황을 바꾸어 주시겠다는 예언, 환경과 조건을 개선해 주시겠다는 예언 거의 없습니다. 도리어 상황적으로는 훨씬 더 악화가 됩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나라가 약하지만 그래도 꾸역꾸역 왕을 유지해가면서 나라를 지탱해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예언이 나라가 패망하리라. 예루살렘에서 먹을 것이 없어도 근근덕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예언이 너희가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잡혀가리라. 하나님의 예언인데 상황적으로는 별로 좋아지는 게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벌을 주어서 나쁘게 하려느냐? 아니요. 하나님이 상황을 바꾸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좋아지면 너희가 좋아질 거다가 아니라 사람들이 생각하지 아니하는 일들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고, 하나님의 예언대로 되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하나님이 오르시다라는 그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그게 예언서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알아야 죄를 이기고, 죄를 이겨야 성도가 행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황이라는 것이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여러분, 상황이 달라졌다. 이게 좋아진 거예요? 나빠진 거예요? 우리는 상황에 집중할 때가 있죠. 그래서 무슨 일이 터지면 늘 해결해 주세요, 바꿔주세요. 그런데 일정 기간 지나고 나보면 내가 분명히 나쁘다고 생각했는데 그것 때문에 나에게 큰 유익이 됐던, 돌아보니 나중에 그게 참 은혜였다, 그런 생각이 있고요. 어머 정말 잘 됐다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화가 되었어요. 그때 차라리 그 일이 안 일어났으면 허다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상황을 바꿔달라고 할까요? 말라고 할까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에게 상황이 무관하다가 아니라, 상황이 좋아지시길 바랍니다. 환경이 좋아지시길 바라고, 모든 조건이 여러분에게 훨씬 더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게,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조건이어도 누구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그 하나님의 원리로 죄를 이겨야 저와 여러분의 삶이 평안하고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에 그런 경우가 있죠.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죠. 힘들었다라고 합니다. 광야에 나오니까 정말 편했죠. 왜? 할 일이 없어. 먹는 것도 만나가 내려와, 무엇을 지으라 만들라도 없으니까 너무나 편하네요. 그런데 광야 이스라엘 하면 떠오르는 거, 그들이 원망하였더라, 불평하였더라, 하나님께 불순종하였더라 입니다. 광야는 유당 생활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드디어 정착 생활을 합니다. 그랬더니요, 또 불순종하더라, 또 원망하더라, 하나님을 떠나더라, 하나님을 잊었더라. 그거는 족장끼리 부족끼리 살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왕을 세웠지요. 그랬더니 뭐 하더라? 왕이 만들라고 하는 그 성전과 왕궁 짓느라고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서 노역에 탄식하더라라는 겁니다. 왕권이 약하니까 힘들어서 하나님께서 그 왕을 번성하게 하였더라, 강성하게 하였더라 라고 했죠. 그랬더니 결과가 뭐더라? 왕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고 저가 강성함에 군사력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버렸더라.
죄와 상황과는, 죄와 조건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모든 상황, 모든 조건에서 죄가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상황 개선이 아니라 더 근본적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그 하나님으로 모든 상황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관점이 생기고 모든 상황에서 죄를 이겨내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그 하나님으로 죄를 이겨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삶,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 그게 예언서의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매주 화요일 오전에 제가 기도를 워낙 안 하던 사람이 하니까 자랑을 좀 많이 하네요. 화요일날 오전에 중보 기도를 여러분을 위해서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에 여기 딱 요 자리에 방석 하나 깔고 이렇게 앉아서 이제 하나님 기도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한 서너 번 했어요. 기도를 하다 보니까 제가 제가 성도님들의 상황을 너무 모르는구나. 기도를 하니까 그래요. 왜?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김 집사님 어디 살더라? 가본 적이 없어. 박 집사님 사업이 잘 되고 이분이 뭐 하시더라? 몰라. 제가 신방을 잘 안 갖고 여러분 나가 긴밀한 상담을 안 해서 뭐를 하는지 몰라요. 자녀가 몇이더라? 교적부 펴니까 3명이요. 얘가 어디 있더라? 몰라요. 제가 그걸 모르더라고요. 자신 있게 아는 건 우리 집뿐이야.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잘 안 나와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리고 제가 이게 답답하다. 이게 목사가 얼마나 목회를 안일하게 했나. 그러다가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며칠 동안 기도했던 게 딱 매칭이 되면서 아니다. 이게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의 상황을 모르니까 제 기도가 늘 똑같아요. 늘. 김 집사님이 하나님을 알아서 죄를 이기게 하시고, 박 집사님이 하나님을 알아서 죄를 이기게 하시고, 정 장로님이 하나님을 알아서 죄를 이기게 하시고, 고 집사님이 하나님을 알아서 죄를 이기게 하시고, 늘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본질에 집중하게 하셨구나. 상황 개선되고 해달랬더니 나중에 화가 되면 어쩌라고. 물론 다 좋아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바가 다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거, 저도 그렇게 기도할 것이고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도 그렇게 집중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아시고 그 하나님에 대한 지혜와 권능으로 죄를 이겨서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조건에서든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히 누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